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느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뒤에 수영장과 트램플린과 머무르다 카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의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분의 교회가 무슨 공기청정기 한 대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연결해 주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오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정말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루 참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귀에 사용되고 기꺼이 사용되고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고 다함 없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그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주동자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과 힘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돌이키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은혜가 되고 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또한 우리 안에 새롭게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은혜입니까? 왜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완벽하게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고자 한 것들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에 나오지만 찌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찌르다라는 단어가 이 말씀 말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해서도 우리가 이 찌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찔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찌르는 단어예요. 여기서 찌르는 거는 꿰뚫어서 날카롭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찔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완전 끊어져 버릴 정도로 깊고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것이 오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던 모든 기준의 생명력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그 전에 우리가 모든 판단하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가치의 생명력들이 말씀의 찔림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기를 원하는데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찌르셔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내 안에 애통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요청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고 끊지 못했던 것들의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다 끊어지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고 나면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미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고 그들께 통했게 했을 때 자신들의 상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관계를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는 자가 돼야 할까라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어찌할꼬 어이할꼬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말씀이 찌르기 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잘못인가? 혹은 이렇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들을 찔렀을 때 이제 내가 지금의 삶과는 결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들 안에 그 변화의 갈망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던 그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던 이들이 어찌하면 좋으리까라고 반응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길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전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안에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까?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분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도록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선물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그들이 계속 전해야 되는 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찌르고 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남편이 구원의 길을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계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끊게 하시고 편에 대한 갈망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은혜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단하는 요청도 함께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오는 건 먼저 38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가 먼저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실 때 언제 여러분은 그 방향을 돌이키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방향을 돌이킬 때 첫 번째는 내가 방향을 돌이킬 때 그 길에 분명히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 때, 100% 확신이 들면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돌이키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때 어쩌냐면, 내가 이 방향을 돌이킬 때 이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방향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목적지가 인생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방향의 목적지가 바뀌는구나 알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말씀, 이 세 말씀에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여서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야만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야만이 그 반대의 길에 분명한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수많은 우리 인생에 회개할 것들 중에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번 한 주에 저의 삶에 회개할 부분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남의 탓을 하는 거나 남이 틀렸다고 하는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나면 자녀와의 관계나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관계에서 특별히 제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세아 집사님이 틀렸어 라고 하는 쪽으로 제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길로 가면 맞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저 사람이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을 책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제 마음과 제 생각이 흘러가고 있고, 제 생각의 방향이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것들이 제 안에 너무 깊게 잡혀 있는 것을 이번 한 주 보며 이번 한 주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바뀌어야만,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
그래서 너만 바뀌면 된다는 식의 결론 맺음이 제 안의 회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과 내 탓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로 하는 우리 삶의 방향과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찌르실 때 또 뭘 말씀하시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건요, 그냥 막 뜨겁게 막 최악 크게 기도하라는 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끈기 있게 전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끈기 있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끈기 있게 전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해도 정해놓은 시간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전념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 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참 동기 목사님들이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다른 동기 목사예요. 서두에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연락이냐면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했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좀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정사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길을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으로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학교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자신의 친형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목회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하는 도중 몇 년이 지나서, 그런 목회하는 도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입원하는 일도 많았고 참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춘천에 있는 너무 작은 미자리 교회여서 목회자를 찾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시는 것 같아 라고 결단하고 본인이 그 교회로 가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신장의 기능이 다 상실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내가 매 순간, 내 인생의 승자, 내가 매 순간 정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내 건강이 나빠진 것도 참 힘들고 슬프고 가족한테 미안한데,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믿고 다 포기하고 싶은 내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자기를 짓눌러가지고 그래서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의지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목회에 대한 나는 내가 투석을 하지만 목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끈기 있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한은 그 친구의 참 그런 상황들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전화하지 했던 참 그런 많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도록
버텨주고 붙잡아주는 힘이 결국에는 기도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스스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끈기 있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도전을 내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면, 끈기 있게 기도로 전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에 전념해야만 지금의 상황과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로지 끈기 있게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오롯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만 내가 만나는 상황의 모든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밤 여러분도 기도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사도의 도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끈기 있게 전념과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찌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찌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끊어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찌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